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두 번째 이제 섰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6월 26일에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이제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수곡동에 예, 주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범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는 좀 젊어 보여도 이제 오늘 올해 이제 44살 이제 원숭이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아내는 당신 지금 나이처럼 보인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7살 된 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또 어떻게 이 청주에 또 개척했는지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이제 원래 고향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래서 그 김포에서 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촌이었는데요. 지금이야 많이 개발됐지만 그 촌에서 이제 시골에서 조상들이 몇백 년을 이제 같은 성씨 동족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서 뭐 서울에도 살고 경기도에 살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청주는 남일면에 있는 저 공군사관학교 이제 제가 사병으로 30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이 청주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에서도 지난번에 왔을 때 나눴지만 제가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청주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청도 지역은 제가 이제 학부 때 그 백석대 기독교 철학을 또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쌍용동이라는 곳에 거기서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제가 이 충청도 지역이 이렇게 제 2의 고향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수요일이라서 원래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수요 이제 예배 대신에 원래는 수요 성경 예배라고 해서요.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큐티 나눔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오정욱 목사님이 또 수술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저희 교회 자리를 지켜달라고 대신 얘기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정욱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여기 개척할 때 저희 교단에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요. 그때 이제 오정욱 목사님 알게 되고요. 오정욱 목사님 이제 저한테 예심 전도회 같이 하자고 하셔서 또 그 이후에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 뵐때 제가 이제 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여기 편하게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가기 전에 단신 긴장한 것 같다고. 근데 정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이 자리 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언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대계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 다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요, 가르쳐 지키도록 저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따라서 또 건강한 교회,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이자 또 비전인데요. 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제가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저의 또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제가 잘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하는 또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가 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성령, 제자.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큰 그림이고요. 제가 이러한 철학으로 또 제가 속한 공동체나 또 사람들에게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씀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기를 특별히 한 사람 아끼고 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또 그 심정으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간증을 나눌 때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저는 나눴는데요. 마찬가지 이 시간에 정말 저는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음, 성령, 제자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토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토론하는 방에 잘못 이제 찾아 들어왔다가요.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이제 열띤 분위기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봤었을 때 동료들이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인류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중이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특징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은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소식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요, 값 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또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그리고 절제하고 금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것이 일반적인 또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본성과도 부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이미 구원을 성취하시고요,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이 먼저인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행할 힘과 능력은 주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되지만 또 온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 그 율법과 계명은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모님의 훈계 또 가르침과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와 가르침,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좋은 것이죠. 원래는. 예. 그래서 본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은혜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철들고 변화돼야 된다는 바로 그것으로 또 이해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들고 변화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잔소리를 들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과 은혜 그래서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를 반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이제 붙잡혀서 온 여인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로마 권력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요, 당시에 이제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선 매국노였고요, 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우두머리죠.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는요,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그 다메섹에 있었던 회심 사건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어디서나 간증합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그에게는 또 복음을 알게 된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20대 때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요, 저는 제 자신을 사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잠언 말씀 3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안에서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과 헌신,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화가 됐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이제 삶의 의욕도 생기고요, 열정도 생기고, 공부도 재밌어지고, 또 자존감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매사에 이제 자신감도 생겼었는데요. 정말 20대를 추억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저는 정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 또 가늠하다 이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우리가 인류 가장 큰 발명으로요, 에디슨의 그 전기랑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꼽습니다. 그 플레밍 영국의 세균학자인데요, 그 푸른 곰팡이라는 곳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수술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 노벨상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선생님 일생 동안 연구해서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발견한 가장 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여전히 또 자신이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저는 성령께서 또 찾아오셔서 또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도록 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율법이나 또 계명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말은 뭐 율법이나 계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원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령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나눴던 교훈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는 것이 또 복음을 누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볼까요? 네, 혹시 중요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니면 여기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바로? 네네. 우리 그냥 이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말씀에서도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생활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 순종해 나갈 때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훈련한 사람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혹시 그것도 죄송한데 띄워주실 수 있으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의 크기,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쓰신다고 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의 이력, 스펙을 보지만요, 오직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해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죠. 근데 이 제자의 어원은 영어로는 디서플린이고요. 훈련하다는 뜻에서 더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뒤에서 네 번째인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근데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얘기할 때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이룩했던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아말렉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정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나중에 가나안 또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온 백성이 신임을 받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가 담대하고 지혜롭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가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훈련의 결과였다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지도자가 되기까지 무려 40년간을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 생활 한다고 또 뭐가 달라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 큐티라고 하죠. 이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만 허락되면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요. 청년들이나 제가 사역할 때 시간만 있으면 한번 2시간씩 말씀 보고 2시간 말씀 봤으면 또 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정말 놀랍게 변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요, 저는 말씀에 힘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사실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시간 가지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청주에서 은혜 받고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섬겼었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또 제가 그때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은혜를 받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제자 훈련 이제 세미나,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 그 제자 훈련 철학으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는데요. 저는 이제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칼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생전 살아 계실 때
세미나를 이제 그 강의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은요, 옥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자신의 교인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 또 그런 선교 훈련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제자 훈련, 그런 말씀과 기도 훈련하는 것들을요 이제 연구하시고 교회 이제 성도들 또에게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옥 목사님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면은요, 우리의 삶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뭐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보고 뭐 기도한다고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또 신앙과 믿음이 더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때 했던 묵상들, 기도들 다 들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기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말기참매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저희 교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강조하고요. 큐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감사일기, 뭐 설교 노트 쓰기나 묵상 노트 쓰기를 훈련하는데요. 저는 이제 큐티도 중요한데 뭐 그 큐티 외에 큐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저는 단 5분이라도 감사일기도 기록해 보시고 또 성도들에게 또 예배 때 말씀 때 받은 은혜들 꼭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또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제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웃과 또 다음 세대 또 공동체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예수님 믿는 기쁨 또 그 안에서 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웃과 다음 세대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웃과 다음 세대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미리 부탁드린 건 아니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네,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네, 앞에 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인, 뭐 집에서 집사 같은 개념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단순히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2장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할 때 그 종 에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노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멸시천대받고 십자가 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채찍에 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아무 죄도 없지만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값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바로 자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유를 욕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성경의 참된 자유는요. 뭐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또 다음 세대, 세상을 섬길 자유인데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랑 또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섬김과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섬김이 또 훈련이 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또 유익을 준다는 것을 무엇보다 아십니까? 남을 돕고 섬기는 게 연구를 통해서요. 오래 사는 축복까지 또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코넬대에서요. 코넬대 연구팀이 이제 결혼한 여성들 313명의 건강을 30년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론은요. 결혼했던 여성 313명 그 여성들이요. 키우는 아이 숫자, 그다음에 직업이 뭐냐, 뭐 수입 얼마나 버느냐, 그것하고는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하군요. 흔히 얘기하는 중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장병, 암, 관절염 그 확률이 30% 이상 낮고요.
운동 능력이 높은 그룹은 놀랍게도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요, 5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4년간 자원봉사를 한 것만으로 병원 입원이 38%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은 44%가 감소하고요. 결론적으로요, 섬김과 봉사가 주당 4번의 운동을 했던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건강, 또 수명에 영향을 끼쳤을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심리 만족감, 또 사회 유대감, 또 신체 호르몬 변화로 건강과 수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일어나는 염증들, 또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낮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사망 확률이 63%가 줄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연구했던 그 연구 책임자 브라운 교수가요,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자기를 돕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밝힙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장수 또 건강까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고요, 또 천국을 경험하는 것, 바로 공동체, 또 그 안에 섬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그 남청주교회에서 먼저 또 이 안에서 섬김을 훈련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이웃, 세상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결론을 맺을 텐데요. 오늘 제가 3가지 핵심적인 단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복음. 감사합니다. 2번째 성령. 마지막 3번째 제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제가 복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마지막 우리 제자로서 또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달리기와 같다고 비교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결승선에 빨리 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요, 올바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승선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또 길을 따라 한평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